창세기 1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집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간은요, 종종 엉망이 되는데요, 정리되지 않은 그런 책상, 그리고 널브러진 그런 옷가지들, 그리고 쌓여있는 쓰레기, 그리고 어지러워진 방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무너진 질서와 그리고 방향을 잃은 그 삶이 그들의 어떤 방 안에서 흔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기준도, 어떤 판단의 지침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이 흔들리고 내일은 절이 휘청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관계와 목적, 이런 어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다 깨어진 채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혼란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있는 혼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복된 질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의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요, 말씀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며 다시 그 은혜 안에, 다시 새롭게 된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질서가 세워지기 전 세상은 혼돈의 상태였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아직 어떠한 생명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혼돈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방향성 없고, 그리고 목적도 없으며 무엇 하나 정돈되지 않은 채 그냥 널브러진 그런 혼란스러운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이 혼돈은 단지 창조의 그 미완성된 단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혼돈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죄 아래 놓인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세계, 방향을 잃은 삶, 살아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이 혼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으로서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혼돈에 더하여 본문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은 어떤 시각적으로 어두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무지,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우리의 절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혼란과 어둠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 아래서 또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세대, 기준이 없는 이 문화들, 그리고 참된 사랑 없이 얽혀있는 이 관계들은요, 우리를 더 혼란 속에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의미도, 어떤 참된 기준도,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참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반복되는 우울감과 그리고 분노,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 이유도 모른 채 반복되는 그 무기력한 일상을 겪고 있는,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왜곡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사라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좌절한 인생을 사는 것,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하는 것,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어서 선포하면서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질서를 세우셨다 라는 말씀인데, 본문은 2절 후반부를 이제 보게 되면 본문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운행하라는 단어는 새가 날개를 펴고 새끼를 품는 모습에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혼돈 속에서 생명을 위한 질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조사역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창조하는 질적으로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인간의 창조는요, 유에서 유, 즉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공하여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게 인간의 창조라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것을 만드는 정말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이러한 의미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창조 사역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이 없었던 곳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한 것은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무너져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혼란 가운데 방향을 잃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예수님, 즉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죽어있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며 생명의 토대를 마련하셨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 사역을 3일간 행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고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어두워진 사람들과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질서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빛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두워진 인생, 혼란스럽게 표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셔서 물과 물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을 정돈하시고 세상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과 하늘의 경계를 세우시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에 모으시며 묻을 드러나게 하시며 이 땅에는 육지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마련하심으로써 생명이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새롭게 재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 그리고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이것을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반영된 성경적인 가정으로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또한 다른 이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어떤 계산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방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런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그냥 아름다운 그런 장식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람과 짐승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째 날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천들의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채소 그리고 이 채소를 통해 열리는 열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양식을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 자체, 그분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양식은요, 육체를 잠시 지탱하는 것에 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은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과 양식을 주시며 혼돈을 바꾸셔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신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단순한 우주의 시작 이야기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새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혼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주셨고 경계 없이 뒤엉킨 세상 가운데 질서를 주셨고요. 삶이 불가능한 땅 위에 생명의 터전과 양식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 사역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의 질서를 주신 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질서 있게 살도록 하십니다. 생명의 질서를 얻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여전히 혼돈 속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죄 가운데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혼돈을 없애시고 생명의 질서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붙들고 또한 예수 그 자체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